네, 우리 서로 돌아오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에 잘 휴가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많이 헷갈리셨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설교 시간 때 제가 쌍둥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좀 당황하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네, 네. 아무튼 저희 그래도 또 감사하게 형님께서 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8페이지인데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하지만 헛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역시 나눌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조금은 약간은 다른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런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성경책은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인가? 그것이 아니라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구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기도일까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존재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하는 대화가 대화입니까? 그건 독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대화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나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식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에 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제목을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결단 혹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계보를 보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계보를 보면 이 사람은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섬겼던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 지역의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직분을 그 지역에서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가나도 어느 순간 자신의 선조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에브라임 지역에 이주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를 인정하는 것들이 구약에 가끔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를 하죠. 나중 결국은. 근데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일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정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후손을 잇기 위해서 보통 두 번째 아내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도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한나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들여 자식을 본 경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처럼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나와 아내, 나와 남편 잘 살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건강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녀의 번성이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했죠. 아들도 없는 너, 언젠가는 내가 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마치 우리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이를 낳은 첩이 아이를 낳지 못한 정실을 밀어내는 그런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였기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결코 한나의 과오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한나 이런 장면들을 나오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맞아,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나누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기 때문에 한나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라는, 자식을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저주의 상징이 마치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 격분시키며 충동질하는 그 상황이 한나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단순하게만 보면 우리가 아마 보통 제가 많은 경우에 하지 말라고 했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의 패턴이 나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면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러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맞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조건으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인데 왜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됐을까요? 대체 한나가 하는 조건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조건의 기도와는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물론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조건적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은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조건적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응답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섭리에 그 기도가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패턴이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결코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겸손하고 인내를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자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 보면 무엇이 있었죠?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악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몸에 그 유전병, 지금 말하면 유전병이죠, 지병이 있거나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탑 1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처럼 무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수치스러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당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변될 만큼 자식이 없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저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자식이 없어서 정말 힘든 생을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나에게 6절에 보면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격분시킵니다. 근데 그 격분하는 과정을 보면 평소에 됐을 법도 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것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단순히 아유 애도 없는 여자야, 너는 애도 없으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애가 없는 것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요 라고 격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너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격분하는 그 분인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한나는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한나에게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분깃을 줄 때마다 다른 누구보다도 갑절의 분깃을 주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누구보다도 엘가나를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으면 10절에 보면 한나가 분명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도하는데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제사장 엘리는 저 여자가 지금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가, 술에 취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밖으로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분함 혹은 고통이 임할 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매년 해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해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대적이 자신을 격분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마다 그 수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모든 수치를 겪으면서도 인내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그 인내하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하나가 매년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해에 엘리가 분명히 한나를 보면서 질책을 합니다. 포도주 그만 마시고 그만 술 취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라. 그때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그 앞절에 보면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한나는 믿었던 것이죠.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내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지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과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혹은 또한 내가 원하는 응답에 있어서 그게 예스로 응답이 올지, 아니면 노라고 응답이 올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러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떡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물고기를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는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그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간구에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드렸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그렇게 멸시를 당하며 고통 중에 슬픔을 견디며 은밀한 중에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로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후에 20절에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한나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셨다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것과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똑같죠? 아브라함과 거의 흡사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평생 동안 자식이 없어서 멸시를 받았던 한나가 얻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을 한나는 드디어 약속을 이행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었던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아들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아들을 없애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있는 자녀를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아이를 바친다는 의미는 지금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저희 아버님도 실은 저희 누님 둘을 낳으시고 아들을 주면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형님은 바치시고 저는 그냥 원래는 그냥 살아가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어찌하다 보니 저도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아이를 바친다고 하는 게 그저 우리가 사역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어떻게 바칩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의미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이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때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아들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기대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 빼앗길 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가진 것 놓지 않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된 욕심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어려움 가운데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한나는 그 아이를 젖을뗀 후에 실제로 아이를 바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한나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나도 떼쓰듯이 기도합니다. 조건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떼쓰듯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조건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것,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조건적인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봐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정말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삶을 살았나? 물음표죠. 그래서 어느 순간 솔직히 제 자신이나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저는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냥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정도 하지, 이 아이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꼭 해주셔서 꼭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약속을 이행해야 될 것이 아니니까 좀 더 편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꼭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잔씩을 드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많은 것들을 적으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몇 개나 과연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작은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큰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작은 것도 드리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나님보다는 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나는 정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오늘 정말 사무엘상을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결국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사를 통해 다스렸던 체제에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즉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체제를 넘어가는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왕정체제라 할지라도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적 왕정체제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는 아마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응답받은 기도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들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나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순종의 어떤 한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성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과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찬양이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결국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도 자신이 아들을 바친 것도 내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그거 기도에 응답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들을 드리는 이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의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나의 모습, 우리가 한나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 그의 기도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고통 중에 있었던 내가 기쁨의 상황이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이 땅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지켜가십시오. 그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